주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종교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개인적인 체험을 허락하신 분명한 자기의 내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시내산 아래서 멀리 떨어져서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 무서운 맹렬한 불처럼 느껴지는 그저 무언가 약간 어떤 느낌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같은 자리 이런 시간에 내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없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지금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그런 내적인 은혜 체험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자기가 비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이 말씀을, 이 가사를, 이 구절을 기도를 하면서 내 감정적으로나 지식적인 깨달음으로나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관계 면에서나 내 생활이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이 한 시간 속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걸려가지고 거기서 내 마음을 터치하고 은혜가 되어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 가사도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노래를 불러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TV를 보고 영화를 한 편 보면서도 울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감정적인 변화도 못 느낀다. 그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사람은 지금 안에 성령이 주무시고 있든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든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의 접촉이라든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타종교를 믿는 사람도 이 시간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이 짧은 이 시간 속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험했던 이것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맛을 미리 경험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한 맛을 어떤 사람은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도 나는 그런 것을 못 느낀다 그러면은 배가 안 고픈 거죠. 목이 안 마른 거죠.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배고픔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가? 그것은 이미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페이지.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에녹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에녹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말씀이고, 또 한 곳은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이고, 또 한 곳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에녹에 대해서 다 얘기를 안 했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죠. 육신의 형제인 유다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에녹이 어떤 은혜와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누구냐?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집니다. 왜 특별히 노아까지 보느냐라고 하면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한 전 인류가 다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초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대로 우리가 나누어서 끊어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전 단계를 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어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돌아보니까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그 어린 시절부터 벌써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서 자기에게만 있었던 어떤 특징을 두고 얘기할 때에 그 특징이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그러한 자료들이, 그러한 내 인생이나 과거나 출생이나 가정 배경이나 살아온 과정들이 나를 예수님 앞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하나의 몰이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또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그저 익숙하고, 그래서 특별히 더 알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안다, 기독교 신앙을 안다, 이런 막연한 모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참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영적인 세상의 세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산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서 사역을 중단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에
몇 군데서 저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저를 직접 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한번 가보겠느냐.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이제 있는데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니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체격이 큰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어깨 위에 목이 약간 보일 정도까지 이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면 오른쪽 왼쪽 발이 두 발을 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한 발을 그 목사님에게 주시고는 다른 한 발을 떼어서 제 앞에 그 발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을 이제 붙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발을 쳐다보니까 발이 굉장히 커요. 발이 굉장히 큰데 그 발이 사이사이가 다 갈라터져 있는 거죠. 정말 험하게 살고 있는 노동자의 발이었습니다. 근데 그 발 사이가 터져 있는 사이에 때가 끼어서, 새까만 때가 끼어서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 끼어있는 때가 씻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 발을 저에게 이 발을 붙들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발을 붙드는 장면을 보고 이제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러시아에 선교사를 구하고 있는데 가실 의향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체격이나 발이 러시아의 상태와 러시아인과 러시아의 상태에 꼭 맞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느끼고 그걸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무엇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향유옥합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씻기는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사랑의 발자국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나를 불러도 찬양 하나 속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드릴 것이 많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찬양을 부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나의 모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불경건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것도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도 사실이라고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그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영이 새 영이 되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한번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난 이후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이 세상의 어둠이 와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가 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뭘 하고 어떻게 산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이 없지만 65세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 누군가와 같이 동행하려고 하면 누가 먼저 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매일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주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법은 그렇게 안 배우고 싶다고. 그분에게 전에 제가 다 전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는 그걸 계속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정해서 불러도 괜찮다. 첫째 쉬운 방법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좀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부른다. 그리고 조금은 어렵지만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하면 성령님을 부르게 되고 성령님을 찾게 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연히 하나님 불러도 되고 아버지 불러도 되고 주님 불러도 되고 성령님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잠이 안 오면 부르시고 부르다가 잠드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언젠가는 그분이 오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럼 그전엔 연락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전에도 연락을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체험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시면은 반드시 체험이 납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서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딱 두 길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자손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는 셋의 자손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앞길을 열어서 그 사람이 간 길로 앞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인데 그 길에 제일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의 대표적 이름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인의 길로 가지 마라. 그럼 가인은 어떤 길로 갔느냐?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꿈꾸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뭘 만들었다 그랬죠?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좋아한 많은 것들이 그 세상에 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창조력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 그들이 창조해낸 발명해낸 문화, 문명이, 과학이, 의술이, 예술이 어마어마하게 끝이 없도록 이 세상에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쌓아놓은 것들입니다. 이번에 터키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집 수가 뭐 50몇만 채라고 그러죠. 아파트 건물, 즉 전체로 만들어지는 건물만 뭐 16만 채인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터키나 시리아에 지금 일어나 있는 그 지진은 한 번 지진에 지금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그 잔해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을 다 끄집어내야 헤아린 게 아닌데 지금까지 헤아린 사람이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번 지진에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잘 개념이 멀리 우리와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현실이 이 세상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도 내 앞에까지 당하기 전에는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포항만 가도 지진으로 무너졌던 뭐 원룸이라든지 집들이 지금도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것이 조금만 더 크게 흔들렸다, 늙어졌다, 대한민국에 남아날 게 없습니다. 서울 같은 곳에 만일 핵심적으로 동경대 지진 같은 그런 지진이 서울대 지진으로 한번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현상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몇십만 명이 아니라 뭐 100만 명씩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너무 황당하고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1년 만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사상자가 총 40만 명이 이른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계속 뒷돈대주고 계속 싸움 부추기고 입으로는 휴전하라 전쟁 끝내라 물러가라 하면서 무기 계속 대주고 전쟁 계속 되겠죠. 성경으로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지구는 지금 처처히 곳곳에 지금 한 80몇 군데에서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북한의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쌀이 남아 돌아서 이걸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지금 몰라가지고 넘쳐나는 쌀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매수해주고 그것이 1, 2, 3년 지나면 술 담그는 걸로 바꿔야 된다. 공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의를 정확하게. 바로 옆집에 사람은 굶어 죽고 있는데 옆집에는 배가 터져서 쌀을 갖다 내버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중에 심판을 할 때 어떻게 심판을 해야 마땅합니까? 그것이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황 속에서 죄를 쌓아간다는 거죠. 북한에 뭐 군인이 먹든 뭐 누가 먹든 남는 쌀을 바로 그 위에 그냥 실어다만 주면 될 그 자리에 굶어 죽는 사람한테 쌀 갖다 주자는 소리 요새 하는 사람을 못 보겠어요. 북한에 쌀 좀 갖다 주자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못 들어보겠어요. 가슴이 아프도록. 어떻게 집에는 밥이 넘어가고 지 배고픈 건 아는데 바로 위에 있는 동포들이 굶어 죽는데 그렇게 할까?
좀 교회 주변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교회를 다니느냐, 기독교를 아느냐, 다 물어보는 첫 번째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누구를 한다, 첫 번째 만날 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저는 그걸 묻지 다른 어떤 걸 가르치려거나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묻지 않습니다. 제일 1번은 항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그분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처럼 극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이 우리의 귀에 밖에서 또록또록 얘기를 하듯이 음성으로 말을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이분의 실체를 도저히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경우를 저 같은 경우는 예외적이겠죠. 그런 경우를 체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고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분을 너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느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들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앙하며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치고 기도 생활과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그냥 자라가면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제 그분의 실체를 알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열리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나 체험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계시적으로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기 때문에 드러난 바깥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캐치를 하고 파악을 하고 그걸 붙들고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체험에 대하여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이것이 네가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고 이것이 너의 영이 새롭게 거듭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면은 거기서 점점점 체험이 나오죠. 사실이 있고 믿음이 있고 체험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한번 뒤집어 놔야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알고 믿음을 따라서 자라가게 만드신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도록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도원에서 극적으로 체험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간 지 2달 만에 교회 나가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만드셔가지고 매주 나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성경도 모르고 교회 나간 지 이제 2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계속 설교를 한다는 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때문에 저는 제가 권은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제가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에녹은 65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과 주님이 오실 때 수만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강림을 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이미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유다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의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가 유다가 그러한 경험을 했는지 자기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에녹스라든지 이런 에녹에 관한 외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참조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유다는 그러한 외경을 근거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유다가 에녹이 이러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자기 아들을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해에 자기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머두셀라라는 말은 그 마을의 수호자, 그 마을의 파수꾼, 그 마을의 지킴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다.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마을이 정복을 당하고 그 마을이 망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것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왜 지었느냐? 유다서를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종말과 세상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서 특별히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의 멸망과 함께 또 세상의 멸망을 동시에 중복해서 같이 두 개를 동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에녹에게도 이 노아의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이 한번 망할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 심판이 올 것에 대한 것을 동시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에게 이름을 주면서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기가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물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죠. 죄인들은 심판받아 멸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의 값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을 계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1억을 갚아주셨으면 예수님이 1억을 갚아준 것이고 예수님이 100억을 갚아주셨으면 100억을 갚아주었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고 하면 내가 받아야 될 죄값과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큰 것인가를 제대로 밝혀야 그래야 그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동시에 알았습니다. 저는 한 2, 3주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묵상하게 하고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도 저희 마음으로는 늘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몸도 좋지 않고 온몸이 흘러서 진물이 나고 몸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자기를 위하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돈도 없어 가난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과 자기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불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에녹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은 이러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경건하지 않은 문제, 불경건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건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자적으로. 그런데 영어로 보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불경건하다는 말은 ungodly라고 하는 겁니다. un이라는 것은 아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god이죠. god, 신이죠. 즉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부정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을 불경건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지에 이렇게 해석해 놓았죠. 제가 사상과 행동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 유다서에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란 구체적으로는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는 자, 무엇이든지 불만을 토하는 자, 자기 안에 올라오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기를 자랑하며 높이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제가 그 본문을 제 식대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을 간략하게 주님 말씀해 놓으신 것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본다는 말입니다. 뭐 큰 별 차이는 없지만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를 하여튼 원망해야만 속이 풀리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토하고 비꼬고 비판하고 또 욕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지 나사로는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서 이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제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늘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거지 나사로 있잖아. 네. 거지 나사로가 그런 형편에 자기 연민에도 자기가 참 내 인생 참 불쌍하구나. 참 어떻게 저런 좋은 것도 한번 못 해보고 내가 죽을까.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고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말하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란다. 은혜를 눈으로 바라보면은 지금도 가분하고 만족하지 않을 것이 없다. 거지 나사로가 그 당시에 거지 나사로에게 가면 이거라도 먹고 산다는 게 어딘데요. 이만한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인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만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요. 라고 물으면 저는 사는 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저 하늘의 맑은 공기, 저 빛나는 따뜻한 태양, 이 선선한 바람, 저 지는 태양의 아름다움, 저 새소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상상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우리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할 수 있는, 임금님도 못하는, 그걸 매일 할 수 있는 초호화 파티를 매일 할 수 있는 부자. 그 부자가 불쌍할까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불쌍할까요? 그는 말에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부자가 불쌍하죠. 행복하죠. 부러운 사람이죠. 그렇게 한번 되어보고 싶죠, 우리가. 그런데 은혜의 눈이 열리면 거지 나사로가 행복하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여 함께 산다면 그렇게 헐벗은 인생을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임할 수 있다. 여러분, 뭐뭐 되어야 행복하는 것, 뭐뭐 되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조건이 갖춰질 때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그런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침에 예배당에 왔더니 상보 형제가 있더라고요. 상보 형제가 지난주에는 일했나? 내가 물었어요. 그 전 주간에는 일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일을 못했을라나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이번 주간에는 일 잘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앞으로는 안 살게 하겠냐. 그럴 일이 있나. 맞습니다. 서로. 환경이 회사가 문을 닫든지 다른 이제 다음 달부터 어떤 수입이 끊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전혀 변함이 없는 염려가 없는 사실은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벌어서 먹고 산다는 사람은 가인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몫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며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거기서 오는 희한한 은혜가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한평생 종으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우리에게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뿅 하고 왜 그러면 에녹을 바로 안 데려갔을까? 왜 30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 걸렸을까? 저는 참 에녹이 사람이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보다는 좀 못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누군가가 웃으셨어요. 저분이 오늘 약간 좀 도가 지나치고 계시구나. 저는 여튼 그래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300년 만에 올라간 거거든요. 한 200년 만에 걸려도 좀 그렇고, 좀 한 100년 정도만 걸려도 좀 존경을 할 것 같아요. 저는 한 200년이면 끝낼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못 데려갔을까요? 아직도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에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300년이 걸리고 300년이 걸렸을 때는 그는 이제 드디어 죽음을 보지 않아도 충분하고 천국에 바로 데려가도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살아갈 만큼 하나님 나라와 그분과의 관계와 그 세계에 익숙하도록 준비가 된 겁니다. 또 우리가 말짱하게 지금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걸 거쳐서 바로 똑같이 에녹이 간 곳을 우리도 똑같이 갈 텐데,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거고 동행해 가고 있는 거고 같은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사시고 라고 하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자기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과 인도하심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다음으로 그 임재가 그때 그 시간에 한번 느끼고 끝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내 현실,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현실에서 되어지는 일에 영감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Thank you.